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난해해요. 많이 난해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은데 그래서 저도 어젯밤에도 이 말씀 묵상하고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전후문맥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성경을 항상 한 사람이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큰 틀에선 정답이 있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선 정답이 없어요. 디테일한 부분에서.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에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왜? 성경의 이 단어가 문맥상에서 쓰일 수 있는 경우 가지수가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13절에서 우리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데 마하나임은 두 개의 군대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다시 돌아갈 때 여호와의 군대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해서 불렀던 지명이 바로 마하나임이에요. 근데 이 마하나임에서 찾자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인을 군대로 표현했으니까 군대의 의미인가? 모르는 거예요. 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하는 해석이 정답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는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4절을 보면 내 사랑아 너는 디르스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구나. 디르사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디르사는 세겜에서 조금 떨어진 야곱의 우물이 있는 세겜. 나중에는 히브리 신약에서는 수가성이라고 나오죠. 수가성 여인의 그 에피소드를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근처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임시 수도였던 곳이고 근데 왜 디르사 같이 어여쁠까? 디르사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기쁨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디르사는 기쁨의 도시. 그럼 예루살렘은 무슨 도시일까요?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야? 도시, 어, 예루샬라임이라고 하죠. 자, 우리 히브리어로 안녕하세요 할 때 인사말이 뭐죠? 샬롬이죠. 예루샬라임. 샬롬은 평화란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디르사는 기쁨의 도시이고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이다. 그러니까 평화롭고 기쁜 신부의 모습을 표현할 때 너는 참 기쁘고 너는 참 평안하고 그래서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예. 그러니까 여인에 대한 지금 이 화자가 바로 신랑이에요. 신랑. 화자가 계속 바뀝니다. 히브리어에는 이제 여성형 동사와 남성형 동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잘 되는데 이게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화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돼요. 우리는 남성형 동사, 여성형 동사 없잖아. 그치? 우리는 그런 구별이 없는데 고대 히브리어는 똑같은 동사라 해도 남자형 동사와 여자형 동사가 달라요. 3인칭 여성형 동사가 다르고 2인칭 여성형 동사가 또 달라. 나는 먹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3인칭 여성으로 나는 먹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바뀌어. 그러면 이제 2인칭이면 나는 먹었드 막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단어가 달라. 우리나라 말로 치면 되게 이상하잖아. 근데 이 단어를 이래서 동사만 알아도 이 말을 하는 애가 3인칭인지 2인칭인지 알 수 있는. 되게 희한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자가 바뀌어요. 화자가 남자가 말했다, 여자가 말했다를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화자가 바뀌는데 지금 4절부터 13절은 거의 대부분 지금 화자가 바로 신랑입니다. 지금 신랑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 문맥에서는 여자 보컬이 지금 노래를 했다면 이번에 남자 보컬이 노래를 하고 있고 남자 보컬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너는 디리스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군대가 깃발을 세웠다는 것은 바로 전쟁터에 나가는 군대라는 뜻이죠. 깃발이 꺾인 군대는 뭐예요? 패배한 군대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인이 당당하다. 여인의 어떤 성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술람미 여인이죠. 그리고 내 눈은 나를 놀라게 한다.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아, 너의 눈 너무 아름다워. 뿅 갈 것 같아. 제발 나를 쳐다보지 말아줘. 무슨 이게 뭔, 자, 지금, 되게 재밌죠? 날 보지 마라. 내 심장 떨어질 것 같다. 너무 예쁘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돼 있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에 놓은 염소떼 같고,
아니, 무슨 여자의 머리를 염소대 같다.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아니, 이거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길르앗 산지는 이 당시에 목축을 하기 되게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 지파 알죠?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땅이 바로 길르앗 산지예요. 므낫세가 여길 보니까 여기가 양을 키우고 염소 키우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땅이야. 너무 좋은 땅이어서 우리는 요단 서편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단 동편에 정착을 해요. 물론 이제 남자애들은 이제 요단 서편에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도와줬지만 이제 차지한 땅이기 때문에 목축업, 그러니까 양떼와 염소떼가 여기에서 자랐다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칭찬이에요, 칭찬.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염소를 생각하고 야, 무슨 여자의 머리카락을 무슨 염소라고 이거 완전 디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당시의 기준에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이는 그러니까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으니 암양떼가 목욕을 하고 나왔으니까 되게 하얗겠죠. 이빨이 하얗다는 거예요. 너희 이는 순백이 있다. 아주 그냥 미백이 잘 돼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 쌍태를 가졌으니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이빨이 어디가 썩거나 빠져나갔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죠. 굳이 우리가 그림을 그리듯이 해석하면 돼요. 예. 그리고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그러니까 석류 이제 뺨이죠. 근데 이 당시에 중동 여인들은 햇빛을 가리고 또 이제 외간 남자에게 얼굴을 안 보여주는 요즘 이제 이슬람 보면 히잡 보이죠. 히잡이 이슬람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부터 이어온 여성의 복장이에요. 햇빛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울 속에 딱 가리고 있는데 그 속에 뺨이 살짝 보일 때가 있죠. 그게 자신을 굉장히 이게 살짝 보이니까 어때? 괜히 갑자기 막 어, 더 보고 싶다. 이러면서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관점. 네, 여자 플러팅하는 솔로몬 관점. 네, 이게 고대에 그 당시 여자를 플러팅하는 코멘트로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와 있고. 근데 8절부터 갑자기 우리 기분이 팍 상합니다. 왕비가 60명이요. 자, 솔로몬이에요. 알겠죠? 지금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에요. 예, 이것도 작게 부른 거야. 여자 꼬시려고 좀 작게 부른 것 같아. 나 와이프 80명밖에 없어. 근데 네가 최고야. 약간 실제로는 1000명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보면 이제 갑자기 기분 팍상한데 자 고대 기준입니다. 알겠죠? 고대 기준. 고대 기준으로 봐야 돼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쓰레기인데 고대 기준에서는 나는 아내가 80명밖에 없어. 약간 이런 식이죠.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대. 예, 시녀가 무서워. 내 숫자 굳이 얘기 안 하죠. 예,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야, 내 왕궁에, 후궁도 있고, 왕비도 있는데, 내 눈엔 너밖에 없어. 약간 이거야. 이게 플러팅이 잘 되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치? 지금 이제 너희들 이제 밖에 가서 나 이제 여자친구 사귈 때, 내 집에 여자친구가 한 40명이요. 그 중에 결혼한 애가 한 30명인데, 널 보니까 난 너밖에 안 보인다. 이러면 결혼 잘할 수 있겠다. 그치? 어, 그 당시 기준으로 봐야 돼요. 이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얘들아. 성경 문자적으로만 읽고, 문맥적으로 안 읽으면 망합니다. 알겠죠? 그런 거예요. 이걸 읽고, 그래, 그래서 어떤 이상한 이단 교파에서는, 그거 뭐지? 일부 다처제가 성경적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저기 몰몬교나 이런 데서. 이거 보고, 안 된다고요. 자. 네 비둘기 내 아야쁜 그는 어머니의 외딸이요 귀중하게 여기는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해서 그래서 문단국을 하면 4절부터 7절은 뭐예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은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복된 여인.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문학을 영감을 주셔서 쓰여졌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여인 것 같은가?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이 세상의 모든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난 나의 백성은 내가 기뻐한다.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하고 내가 너에게서 흠을 찾을 수 없다. 그것은 뭐예요? 교회가 실제로 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정도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우리가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11절부터 뭐예요? 이 11절부터 조금 이상해요. 이것도 화자가 지금 솔로몬인데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도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를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가죠. 호도는 뭐냐면 이제 이게 너츠, 그 호두 있죠, 호두. 호두나 막 밤이나 이런 것들이 열리는 동산이 있나 봐요. 그 동산으로 가려고 했는데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의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부지 중에 갑자기 충동적으로 자기가 타는 수레가 있어요. 전차 수레. 전차 수레를 탔대요. 누굴 보려고? 여자 보려고. 지금 외박하는 거야. 지금 갑자기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지 애인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외박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짓 하면 뭐예요? 불륜이지. 나 회사 갈게 하고 지금 불륜 저지러 가는 거 똑같이. 지금 물론 솔로몬은 그렇지 않겠죠. 와이프도 80명인데 뭐 한 명 더 추가해봤자 원 플러스 원이면 어쨌든 어쨌든 그렇지. 그래 간 거예요. 그 다음에 7장에 굉장히 성애적인 묘사가 밀가루를 볶아서 만났어. 뜨거운 사랑을 나눈 거예요. 7장에. 성경이 거룩한 책 맞죠? 네, 거룩한 책 맞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간 문학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한테 유기적 영감으로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하나임이다. 마하나임은 저기 외부에 있는 지역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그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어디하고도 교체할 수 없는 그런 백성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군대로 여기십니다. 어떤 군대?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군대,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는 군대이자 가장 뛰어나고 복된 자들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단순히 나는 그냥 살다 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이고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그런 존재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들이 많고 권력 있는 자들이 많고 강인한 자들이 많아도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귀하게 보시는구나 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솔로몬의 연애시를 사용하셨다. 솔로몬의 너 평상시 연애시 쓰는데 이번에는 나의 말씀과 영감으로 이제 써라 해서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5월 우리 25일? 기준에서 보면 약간 의아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받아들이면 우리한테 풍성한 은혜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기억하며 정말 주님 우리의 정체성이 이 세상이 보는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우리를 보는 기준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